할렐루야. 오늘 갈지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세운 이후에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세운 일이 그 이후에 한 번 더 있었는데 70명의 전도인을 따로 세운 일입니다.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제자들 12사도들 말고 따로 또 70명을 세웠다. 이 70인 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했던 120문도가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자발적으로 그들이 기도의 처소로 모여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직접 사람을 세운 것은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아니고 사도와 전도인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전도라는 것이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12사도에 비해서 70명이라는 숫자, 이거 참 6배나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세우시고 보내면서 일꾼이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일꾼이 적다. 그래서 주인한테 청해가지고 일꾼 더 보내달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왜 일꾼이 많다 하지 않고 적다 합니까? 일꾼의 많고 적음은 일감의 많고 적음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일감은 700명분이 있는데 일꾼이 70명밖에 없으면 일꾼이 적은 거죠. 그런데 일감이 7명분밖에 없는데 이 일꾼이 70명이 있으면 이거 일꾼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70명을 보내면서 일꾼이 적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추수할 영혼이 많다는 겁니다. 70명 가지고는 막 턱도 없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리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우리의 보는 눈이 너무 다른 거죠.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요. 너희는 아직 추수할 때가 멀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는 아이고 저 사람 아직 천국 갈 사람 아닌 것 같아, 내가 다니는 직장에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예수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보니 예수 믿을 사람 많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 예수 믿을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내 눈에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니 너희 학교에 예수 믿을 사람 많다, 천국 갈 사람 많다,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완전 생고구마인데 예수님 볼 때는 완전 푹 익었다, 이제 먹으면 된다, 이리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내 관점, 내 시선으로 자꾸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제 25년 상반기 노방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팀은 대곡역 출구에서, 다른 한 팀은 이제 레미안 옆 앞에 있는 진천천에서 이렇게 산책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테이블 세팅해놓고 거기에 커피나 뭐 율무차 같은 거 이런 거 두고 이제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이제 차를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조금 걷기가 괜찮으신 분들은 이제 전도지 들고 또 전도 건빵 들고 마주 오는 산책하시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한 그룹은 이제 조끼에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우리 삼성교회라고 하는 마크가 딱 있는 조끼를 입고 집게 들고 나와가지고 쓰레기 줍고 또 담배꽁초 주우면서 이 선한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전도팀 총 인원이 교역자 합쳐서 16명 나왔습니다. 예수님 70명 전 일꾼은도 지금 적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비해 16명은 결코 많은 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다가 둘씩 앞서서 보내었잖아요. 그러면 그 둘씩 70명을 보냈으니까 35군데에다가 이렇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동네에 오셨다고 한다면 복음을 친히 전하기 위해 가려는 동네가 고작 이 대곡역과 레미안, 진천천 이 두 곳밖에 없을까요? 진천천 다리 건너 포스코 더샵, 화성 파크드림, 또 대곡역 뒤로 금강, 우방타운, 천내 초등학교 뒤로 이제 창신 에덴 보성타운, 또 조금 더 옆으로 가면 그 화원 장터 1일 6일 이 두 번 열리는데 그때 막 사람들 버글버글 모이는데 전도지 들고 가고 팍팍 뿌리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가야 할 동네와 지역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일꾼이 적어서 늘 나가는 곳만 이렇게 대곡역, 레미안, 진천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전도팀 인원이 70명 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둘씩 이 동네 저 동네 막 전도지 막 주머니에 불룩하게 넣어가지고 막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은혜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12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예수님이 병 고칠 때 곁에서 수발하면서 따라다니면 그만이었습니다. 무리들은 또 예수님 전하는 말씀 듣고 병 고치면 고침받고 또 뭐 먹을 거 주면 먹고, 그게 이제 무리들 하는 전부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따로 뭔가 해본 일이 전무합니다.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워가지고 처음으로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보냅니다. 갈지어다. Go, I'm sending you out.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건데, 과연 그들은 주님이 따로 세워서 보낼 만큼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나? 이걸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70명은 복음을 전하는 특공대 같은 존재입니다. 왜 특공대라 하느냐 하니까 이 하는 일 자체가, 사명 자체가 굉장히 닮아 있어요. 보통 특공대 하는 일들이 이렇게 이제 포로로 우리 이제 뭐 아군이 잡혀 있거나 중요 인물이 이제 잡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제 무사히 구출해내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러면 막 적진에 침투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적들을 물리치고 묶인 자를 풀어 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가지고 헬기에 탁 타고 막 탈출을 하는 거죠. 막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딱 이런 것 같아요. 전도의 임무라는 것이 마귀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악한 원수 마귀를 섬멸하고 말이죠. 그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함을 얻게끔 하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특공대 하는 일과 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특공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태신자 전도국장을 맡아가지고 전도 특공대를 이끈 적이 있어요. 교인 수가 10,000명이나 되는데 전도 특공대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50명 남짓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50명들이 대부분 할머니들이었어요. 이제 막 손주 보셔가지고 이제 60대 초반인 젊은 할머니들로 또 70대 중반, 70대 후반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전도 특공대 대원인 거예요. 왜 교회 전도 특공대는 할머니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삼성교회 전도 특공대도 거의 할머니들입니다. 젊은 어머니 한 2분 계십니다. 요즘 대한민국 인구 감소 문제로 군대 입대할 20대 청년이 없어가지고 참 지금 이게 나라가 위태롭다는 얘기를 합니다. 문 닫는 군부대가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 군인 수가 70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계속 줄고 있다가 이제 2040년이 되면 33만 명으로 반토막이 난다는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유명한 이기자 부대가 문을 닫았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성 징집 문제가 이슈가 되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전도 특공대는 옛날부터 여성 징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남자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전도가 거의 여성의 전유물인 것 같아요. 목요일에 집에 계시는 남자분들 계시면 전도팀에 합류하십시오. 전도해야 될 동네가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비록 전도특공대가 다 할머니들 뿐이라 할지라도 특공대는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일당백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나가면요, 정말 팔다리 허리 어깨 안 쑤신 데가 없는데 전도할 때는 어떻게 힘이 나는지 와가지고 한 주도 안 빠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6명밖에 안 되는 소수정예 삼성 전도 특공대들이 이렇게 고군분투 게릴라전을 하는데 여러분, 전우회를 좀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물론 그 목요일에 직장 가시는 분들 계시면 또 그 직장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되니까 귀하죠. 그곳에서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목요일 아침 10시에 내가 집에 있다, 그러면 나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와도 됩니다.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냥 물티슈며 전도할 때 쓰는 전도 건빵, 요즘은 건빵으로 또 전도합니다. 건빵 가지고 빵빵빵 그러면서 막 전도해요. 그 막 예수 복음이 그 안에 적혀 뒤집으면 우리 교회 예배 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다 나와가지고 설명이 다 돼 있어요. 무기는 다 지어준다니까요. 몸만 나오면 돼요. 나는 전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나는 못해요. 괜찮습니다. 우리만 어설픈 게 아닙니다. 나는 전도해 본 적 한 번도 없다 그래도 지금 예수님이 파송한 70문도도 마찬가지였음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12사도 70문도 이름은 그럴싸한데 아직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어설프게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전도에 관해서 초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앞에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졸다 내려온 제자들, 또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아빠가 데리고 왔더니 그걸 못 고쳐가지고 망신만 당했던 제자들이었어요. 또 제자들 중에 누가 크니까 말도 안 되는 도토리 키재기나 하고 앉았고, 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아버지 장례해놓고 부모님 장례해놓고 올게요, 가족들한테 안부 인사하고 올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고 혼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런 오합지졸들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70명을 따로 세워가지고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뭐가 도대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수준으로 따지면 훈련병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도 주님이 그들을 보내니까 그들을 보내면서 마음이 얼마나 참 이렇게 불안하고 측은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 마음이 3절에 잘 나타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말이 특별히 세우신 이 70명을 아주 믿음직하게 든든하게 여긴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불안하다, 너희들 참 안타깝다, 염려가 되는 말입니까? 이 염려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불안할 것 같으면 보내시지를 말지. 어린 양일 때 보낼 게 아니라 사자나 호랑이 정도 될 때 그때 기다렸다가 딱 보내면 이리가 달려들면 한 방에 그냥 제압할 것 아닙니까? 어떤 난관이 있어도 돌파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더 성장할 때까지 좀 품고 안 있고 데리고 안 있고 왜 이렇게 아직 설익은 어린 양 같은 때에 이리같이 사나운 사람들한테 보내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전도가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받아봅시다. 전도가 시급하다. 여러분, 요즘 농촌이고 어촌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된대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일한다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배워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업을 배워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서 경험이 좀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게 토양도 달라, 시스템도 달라, 기계도 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로 배워야 되는, 심지어 언어도 모르니까 한국말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어버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일에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직접 하면서 배워야지 글로 배워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와가지고 이렇게 막상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주 베테랑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외국인 노동자들 1년만 지나면 연봉이 팍팍 올라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 뭐든지 글로 배워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 폭발, 사형리, 브릿지 전도법 이런 거 다 뭐 훈련받고 자격증 따고 수료증 받아가지고 뭐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70문도는 생애 처음으로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전도법을 터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싸움을 책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움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맞고 퍽 하면 또 뭐 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론으로 싸움을 배운 사람들 싸움 잘할까요? 막상 이 이론으로는 막 UFC 세계 챔피언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서 싸워보면은 막 머리끄댕이 싸움하는 거예요. 왜요? 싸워봐야 몸이 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은 이 싸움의 경험을 계속 늘려가지고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스파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대련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막 대신에 이제 장비 없이가 아니라 호구 같은 걸 다 차고 헤드기어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싸운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그 링 위에서 싸우면서 싸움이 느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전도가 느는 거예요. 전도를 이제 그만 책으로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관련된 베스트셀러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담대한 복음전도, 전도는 밥이다, 복음전도란 무엇인가, 두려움 없는 전도, 전도에 관한 책자들 많이 있습니다만 이 70문도들 그런 관련된 전도 책자 한 권도 읽은 적 없고 전도 나가서 훈련 한 번 받은 적 없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라시니까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7절 70인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상 나가서 전해 보니까 기뻐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귀신들이 항복한 걸 보는 거예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본문 10장,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10장 앞에 9장에 예수님과 제자들 3명이 변화산에 올라간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때 밑에 산 아래에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침받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쫓아내지를 못하고 망신살만 뻗쳤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러면서 책망하셨단 말이죠. 그랬던 사도들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라고요. 아니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도들도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방금 세워진 70명의 전도인들이 가는 동네마다 막 척척 귀신을 쫓아내고 막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도대체 뭐가 달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전도의 현장이 위험한 곳이라서 강력한 무기를 줘서 보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전도의 현장은 이리들로 막 드글드글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양 같은 제자들을 보내니 예수님 마음이 놓일 리가 없죠. 그래서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도록 어마무시한 무기를 줘서 보냅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에서 지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이 권능이 듀나미스예요.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죠. 이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있는 양을 무슨 수로 이리가 이깁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했습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이 일주일이면 전쟁 끝난다 했습니다. 길어봐야 한 달 안에 모든 것이 끝나고 러시아가 승리를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상을 뒤집고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2년 동안이나 이렇게 된 결정적인 공헌을 한 데는 이 우크라이나에게 두 가지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블린이라고 하는 대전차 유도 무기가 있었고 또 하나가 드론입니다. 이 제블린이라는 미사일은 어깨에 걸치고 있다가 방아쇠를 딱 관역을 맞추고 전차를 딱 보고 땅 쏘고 난 다음에 잽싸게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알아서 막 움직이는 전차를 따라가서 이미 딱 쏠 때만 맞추면 그 다음은 따라가서 격추를 시키는 겁니다. 강력한 유도 미사일이에요. 이건 이제 망각 유도 방식이라고 쏘고 나서 잊어버리고 도망치면 된다 이거예요. 이런 무기로 초장에 어마어마한 전차를 폭파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드론이 등장했는데 핸드폰을 딱 보고 핸드폰 영상하고 이 드론에 연결되어 있는 이 영상으로 환히 보면서 막 수십 킬로미터 밖으로 이 드론이 날아가 가지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환히 보면서 전차를 따라다니면서 자폭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러시아의 탱크 한 대가 얼마인 줄 아세요? 122억입니다. 한 대 122억. 그런데 이 자폭 드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3만 원. 더 싼 거는 25만 원. 25만 원부터 53만 원까지 범위 안에서 이 자폭 드론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했느냐 하니까 전차만 9,902대, 그 다음 장갑차만 26,653대를 격추했다고 지난달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세계 군사력 수위 고작 22위밖에 안 되는데 러시아는 지금 세계 군사력 순위가 미국 다음 2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이 열악한 상황,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이어나가고 있는 이유가 뭔고 하니까 움직임을 제어하는 강력한 유도 무기들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전도를 위해서 보낸 사람들한테 이런 무기를 줘서 보냅니다. 그래서 할머니 전도 특공대가 나가도 사탄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여러분 원래 뱀과 정갈을 밟으면 밟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산책하다가 뱀 밟으면 뱀이 그냥 꽥 죽어줍니까? 꿈틀하면서 발목을 탁 눕니다. 정갈을 밟으면 정갈 꼬리 끝에 있는 그 독침이 탁 쏜다고요. 그러면 밟은 사람이 죽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블린 발사하는 거 보니까 어깨에 메고 가만히 보다가 총 쏘듯이 방아쇠 한 방 땅 당기면 알아서 미사일이 다 그냥 해결해 버리잖아요. 드론은 핸드폰 게임하던 엄지손가락 까딱까딱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먼 거리에 있는 탱크를 격추시키잖아요. 여러분, 막 요즘 전쟁 그렇습니다. 막 무술하고 막 총검술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검지손가락 하나 땡기고 엄지손가락 까딱까딱 해가지고 이 어마무시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한번 땡겨보세요. 자, 시작. 땅. 해보세요. 유치하다고 안 하지 말고. 자, 시작. 땅. 이거 얼마나 쉬워요? 엄지손가락 까딱까딱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전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군사훈련 안 받았어도 돼요. 특공무술 1도 몰라도 돼요. 그냥 보고 대충 쏘면 지가 알아서 날아가. 초등학생들이 요즘 얼마나 드론 많이 나는 드론 학교에서 드론 대회 하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거기에 폭탄만 달아주면요 탱크 그냥 부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간 사람들 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냥 주의 이름만 이렇게 전했을 뿐인데
방아쇠, 예수의 이름이라는 방아쇠를 당겼을 뿐인데, 그냥 막 귀신들이 막 하늘에서 사탄이 그냥 번개처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방아쇠를 당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로 유도미사일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을 적출시키는 거예요.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거는 뭐밖에 없다? 예수 이름이라는 방아쇠 하나 당긴 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전도가 그래서 쉬운 겁니다. 쉬운 거. 너무 쉬우니까 그 전도를 자꾸 교회 데리고 오는 것으로 연결을 지으려고 하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 데리고 왔습니까? 안 데리고 왔어요. 다 그냥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예수 전하고 거기서 믿고 그 돌아와가지고 보고했어요. 보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전도는 교회에 앉혀놓는 전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데리고 오면 좋죠. 와보라 하는 전도도 있죠. 모든 전도가 그럼 다 와보라 전도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이 쉬운 전도, 이걸 지금 우리가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너무 쉬우니까 양 같은 제자들을 보냈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양 같은 제자가 나가서 이리를 때려잡고 오는 게 이게 전도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상식적으로라면 이 양 같은 70인이 이리 같은 사람한테 막 얻어맞아가지고 막 죽거나 상위군인 돼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거꾸로 됩니다.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져. 전도가 이런 거예요. 힘 없어도 되고 돈 없어도 되고 기술 없어도 수료증 없어도 되는 것이 전도다 이 말입니다. 뭐만 하면 돼요? 예수 이름만 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우리 삼성의 성도는 어디 있든지 이 방아쇠를 자꾸 좀 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끝으로 예수 이름이라는 방아쇠로 쏠 총알 2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알은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 총알입니다. 이 총알은 맞아도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이거 먼저 쏴야 됩니다. 순서가 있거든요.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하세요? 샬롬, 좋은 말입니다. 누구도 싫다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평안만 말하니까 문제예요. 평안 말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예뻐요? 차 한잔하고 가세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평안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회개합시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총알, 다음 단계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는 총알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9절이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 두 번째 총알은 맞으면 아파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공의로운 심판이 이제 다가오니까 그 전에 빨리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이거든요. 당신 죄를 회개하세요. 그 말이거든요. 이게 가깝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면 안 되고 오늘,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총알은 아파요. 그런데 이 총알이 중요한 총알입니다. 반드시 이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메시지와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항상 같이 짝을 이루어 붙어 다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붙어 있다. 예수님도 동일한 메시지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했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과 회개하라는 항상 같이 다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문도한테 샬롬 평안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뭐 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이라는 방아쇠로 샬롬의 총알 한 방,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세요 총알 한 방, 이 두 방만 딱 쏘면 돼요. 뭐 어렵습니다. 자, 해봅시다. 시작.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십시오. 전도 다 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게 딱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람들 안에서 본색이 드러나요. 이 총을 맞으면 갑자기 본색이 드러나요. 양인지 일인지.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두 부류로 양분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양이라고,
믿지 않는 자는 이리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전도의 현장에 나갔을 때 여러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다 어떻게 보면 법 없이도 살 것 같이 생긴 사람들인데 누가 양인지 누가 일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딱 봐도 일인데 만나보니까 진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봐도 일이라서 되겠나 그랬는데 평안하십시오. 하는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저도 교회 저 같은 사람도 나가도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리처럼 생긴 양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양처럼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샬롬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다 그랬더니 니나 믿으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이리처럼 양처럼 생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양이고 만나보면 양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이 전도가 미련한 것입니다. 모르니까 이거 다 더듬어가면서 누가 누군지 알아보는. 그래서 이 더듬는 게 뭐냐니까 총알 2방 쏘아보는 거예요. 총알 2방 쏘면 바로 본색이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죄 지은 적 없다. 왜 자꾸 회개하라 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됐더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쁩니다. 내 2번 다시 내가 전도하러 나오나 봐라.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이 70문도들에게 원하는 반응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 분명히 만난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발에 묻은 흙먼지 털듯이 탁탁 털고 다른 동네 가서 전도해라. 주님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혀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나는 내가 적어도 그 총알 2방을 쏘았다면 그 사람에게 할 일은 다 했습니다. 할 도리 다 했습니다. 내 책임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나는 전했다. 믿고 안 믿고는 네 책임이고 네 영혼 구원하는 선택은 네가 할 몫이다.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먼지 탁 털고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양을 만나게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총알 2방만 쏘고 다니십시오. 뭐 어렵습니까? 아주 멀리서 막 저격하는 거 이거 힘든데 지금 내 앞에 있어요. 그 사람 전도하는 내가 뭐 지금 제가 여러분들 뭐 저기 그 아프리카 가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랍니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대놓고 팡팡 쏘는 거예요. 얼마나 맞추기 쉽습니까? 다시 해봅시다. 샬롬. 자 손가락하고 자 시작. 샬롬. 평안하십시오. 그러니까 샬롬이라면 이 사람들이 먹고 이러거든요. 우리끼리 쓰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평안하십시오. 자 시작.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같이 천국 갑시다. 얼마나 쉬워요. 이거 하라는데 자꾸 뭐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걸 딱 했는데 양이 나 같은 사람도 가도 되나? 나 옛날에 교회 나간 적이 있는데 이러면서 뭔가 쑥 들어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편안하게 이제 말을 그냥 하면 됩니다. 뭐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면서 행복한 얘기, 내가 믿은 예수님 좋았던 얘기, 그런 거 그냥 꺼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방 쏴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유 내가 2번 탁탁 먼지 털고 돌아서 이거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 나가가지고 노방전도 할 때 그러는 거고 내가 늘 만나고 집안의 가족들 가운데 아니면 직장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방 쐈는데 안 돼. 그럼 저 사람 안 되는구나. 탁탁 먼지 털고 돌아서 2번 다시 복음 안 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영화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 총을 딱 쐈는데 맞아고 한 방에 안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쏘면 돼요. 또 쏘면 돼요. 자꾸 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반드시 넘어가요. 한 방 맞아서 안 죽는 거지 여러 방 맞으면 넘어간다니까요. 물론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이 넘어가는 거지만 나는 모르니까 나는 계속 쏘고 다니는 거예요. 뭐 쏘는 거 힘들어요. 방탄복 입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리들 방탄복 입어서 아무리 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상관없어. 나는 자꾸 쏘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탕탕 그러면 뭐 안 받든 뭐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면 믿는 사람들이 팍 맞아가지고 팍 쓰러지면서 나도 교회 가면 안 되나 이런다니까. 할렐루야. 전도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사역이 전도입니다. 너무 급해서
아무 훈련조차 받지 않은 어린 양을 보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역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훈련 안 됐고 준비 안 된 것 같아도요, 나가가지고 딱 요 두 마디만 하면 예수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돌아올 자가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나는 방아쇠만 당기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십니다. 미사일을 쏴가지고 막 사탄의 권세를 막 번개처럼 떨어뜨립니다.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나는 요거 당기는 몫이고, 듀나미스를 발사하는 건 주님 몫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겁내지 말고 나가서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합시다. 이 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